1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자, 이 날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자, 이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세상 끝으로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전한 회복의 날입니다. 또 기쁜 날이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날에 그 다음 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그 다음 말에 그날에 라고 하는 그 날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날은 조금 의미가 틀린 게 뭐냐면 그 날 바로 직전에 이제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재물이 약탈될 거래요. 그리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나누어질 거라고 합니다.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읍이 함락됩니다. 가옥이 약탈됩니다. 부녀가 욕을 당합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호와의 날.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바로 재물이 약탈되어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함락되어지고 약탈되어지고 욕을 당하고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 그런 시련, 그런 고난, 그런 힘듦,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자,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큰 시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정말 그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한 믿음 갖고는 그렇게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마지막 때까지 이 엄청난 시련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정말 그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엄청난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죠. 13장 8절에 보면 3분의 2는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남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13장 9절에 보면은 3분의 1을 어디에다가 던져버린대요?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연단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쇠를 물속에 탁 집어넣는 그 연단을 함으로 인해서 그 쇠가 강해지죠. 은을 연단하면 그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수한 은이 되어지고, 금을 연단하게 되어지면 불순물이 빠져서 순수한 금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런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르기 전에 이런 큰 시련, 큰 시련이 오기 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연단이 있다고요. 연단되어져서 약한 쇠는 강해지고, 불순물이 껴있는 은과 금은 순수한 금과 은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뜻이 되어질까요?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연단, 불시험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죠. 점점 더 강해지다가 마지막 여호와의 날 직전에 임하게 되어질 이런 큰 시련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부임 초기 때에 몇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에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이런 저를 칭찬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연단의 결과입니다. 이전에 그런 일을 겪어봤거든요. 힘든 일을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주고, 경험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경험이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다 우리의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그 과정들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미천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게 되어지는 그 경험은 나중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고생은 나중에 내 재산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고생은 없어요. 쓸모없는 고생이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시죠? 근데 그 예방 주사가 성분이 뭐예요? 뭐죠? 여러분 그 예방 접종이라는 게 뭐냐면 코로나 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독감 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약하게. 그러면 내 몸이 반응을 하죠. 내 몸에 그 저항하는 그 뭐라 그러죠? 백혈구가 막 작용을 해요. 그럼 막 싸워요. 그럼 약간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독감 주사 맞으면 열이 조금 나고 막 이렇게 몸이 쑤시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뭐냐면 그 균이 들어와서 내 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백혈구가 준비를 하는 거죠. 더 큰 전쟁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열이 나고 몸이 쑤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이제 균이, 그 독감균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미 준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예방접종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 코로나 균이 들어왔을 때, 또 독감균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준비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는 과정, 이 자그마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훈련, 이것은 나중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 오게 되어질 그 큰 환난, 그 큰 고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능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연단이 필수 과정이에요. 연단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연단은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우리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기회로 삼아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자꾸만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피해 다니면 안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도망 다녀요? 왜 피해 다녀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함을 통해서 능히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아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기 위해서는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가 뭐 감기라든지 뭐 몸살을 앓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픈 다음에 아이가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아픔을 그냥 싸우는 거죠. 내게 다가온 그 고난, 어떤 뭐 육신의 문제이든 또한 마음의 상함의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의 문제이든 상황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던 그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뭐 이렇게 기억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이 고난과 싸우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더 큰 파도가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그 파도를 넘으면 또 더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에 오게 되어질 그 큰 환란을 우리는 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어차피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그럼 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갈래요? 그러면 되잖아요 라고 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입술로 그저 마음은 생각이 없는데 입술로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있지 않는다, 진실된 믿음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갈래, 뭐 이런 꼼수, 이게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넘어설 수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힘듦,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백신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예방접종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으로 넘어지지 않으시길, 쓰러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찬양에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어려움을 정말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능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고 마지막 때에 오게 되어질 그 큰 환난을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이요 재산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을 늘 찾으시고 늘 기도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러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